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지금까지 경고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남유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19번째 왕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남유다 왕국이 서서히 종말을 고할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을 읽어보면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 이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광주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주 먹기에 좋은 광주리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쫓아낸 유다 백성을 그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기겠다. 아멘. 먼저 좋은 그 무화과 한 광주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이 한 광주리의 의미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되어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 극히 나쁜 다른 한 광주리 무화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 갔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절 말씀 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예루살렘 백성과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다. 아멘. 자, 지금 같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나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나쁜 그 무화과 광주리, 한 광주리, 이것이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같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광주리와 같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 간단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중대한,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묘 망측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원수 같은 나쁜 존재입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은 BC 605년과 BC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다?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이성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오늘 여기 24장에 가장 중요한 절수를 뽑는다면 저는 24절을 뽑고 싶어요. 그 정도로 6절이 24장에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절수인데,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잘 도보아 주겠고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헐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빼앗아 가고 또 폐허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족들을 잃게 되고, 완전히 원수 같은 그 나라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도 자기를, 남유다를 침략하지 않은 애굽이 낫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낫지, 바벨론에 거기로 항복해서 그리로 끌려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같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비극이에요. 이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특히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불행한 자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남유다 사람들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침략을 해서 끌려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을 받았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사람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람들이고 오히려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은 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남아있고 혹은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여기서 멸망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광주리, 무화과 광주리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복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행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묘 일부 예배 때는 망측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망측 아닙니다. 막측.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 대한 보호와 번영을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파멸당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이국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돌보아 주시겠다. 그리고 헐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 할렐루야.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요, 아니다, 여기가 너무 살기 좋고 여기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고향 땅으로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살만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비록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성경을 볼 것 같으면 BC 537년이나 또 458년 그리고 444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래도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행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 갔다가 살아남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뜻이 있느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했는가? 자신들의 죄악을 느끼고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이 환경이나 상황들을 내 생각만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다행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안목으로는 감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전 우주에 대한 섭리의 신묘 망측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신다면 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는 무자비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같다는 것이고 그것이 살길이며 그것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환상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왕국 전체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지자의 거듭되는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극심한 타락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심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받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헐지 않고 세우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뽑지 않고 자라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 주겠고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헐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에 의한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지만 그 징계,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만,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를 뭐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여 정말 다시금 세움을 받는 회복되는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과 은혜로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과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온갖 사탄의 쾌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지키시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무화과 광주리, 두 개의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세 번째는 뭐냐? 불순종의 결과는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는 파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려졌던 일괄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든지, 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뭐 40장, 41장, 43장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절대로 대항을 하고 했던 사람들, 또 애굽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됐게요? 다 죽고 말았어요. 다 파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자존심은 상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하고 회복되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이러시는 거지? 이런 반감의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그리고 정말 남유다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또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 지극히 자기 이성적인 생각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너무너무 싫은 거죠. 우리를 괴롭혔던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또 그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에 그냥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순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는 줬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언제는 주었다가 또 언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건 장난치시는 건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모험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바벨론이 침략했고 또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모든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신묘 막직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와 같이 여기 파멸에 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